할렐루야. 우리 석광교회 구역 식구 여러분, 석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이 온라인 구역 예배가 오랜만에 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가 방학을 정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지금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모든 안정되고 또 이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런 즈음에 이제 12월을 맞이해서 또 온라인 구역 예배를 오랜만에 또 하게 되었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혹시 통일 찬송가 갖고 계신 분들은 53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39장, 그리고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은 언제 불러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특별히 이 땅이 좀 어둡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늘 밀려옵니다. 연말이 되고 이제 연초가 되겠지만 이때만 되면 기대가 되고 우리가 뭔가 마음에 열매를 얻고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겠지만 여전히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찬양,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이 참된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뭔가 참으로 정체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막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될 이런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모인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담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빛을 발견하여 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석광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저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셔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힘듭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복된 금요일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가 되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가 되라.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몇 주 지났지만 지혜로운 신앙의 플래너가 되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짜고 새롭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플래너가 되라. 지혜로운 신앙의 플래너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예배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탈 많고 흠 많았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귀한 수제자가 되어서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기 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도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놀라운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웠던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물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도 하고 그의 말 한마디로 만산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베드로를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훌륭한 마무리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직분을 받고 또 올해는 코로나가 없어지고 이제 뭔가 구역 식구들을 만나고 이제 뭔가 교회에서의 교육 모임과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새해가 지나 한창 지나서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때 와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막함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럴 때일수록 지혜로운 우리의 신앙의 플래너가 되라. 우리 신앙은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된다. 시작은 다 창대합니다. 근데 마무리가 다 초라할 수가 많습니다. 피니시 웨일이 잘 되지 않아요. 마지막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흠이 많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도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운 마무리, 신앙의 아름다운 플래너가 돼서 인생을 마무리했던 이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도 포기 유전자가 많아요. 차라리 포기해야 되겠다. 차라리 그만둬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드는데 이것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옛사람을 갖다가 부추겨서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부추겨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아름다운 내 신앙의 마무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의 프레너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프레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다른 조건이 없다. 다른 어떤 요구가 없다. 단 한 가지만 요구한다. 그것은 신실함이다.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은 신실함이다. 꾸준한 것이다. 끝까지 처음 결심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처음은 크지만 나중에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신앙은 역전해야 됩니다.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할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주도록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의 프레너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왜 썼을까요? 베드로가. 살아보니 베드로는 주님보다 앞서간 적이 많아요. 주님 말씀보다 앞서갔어요. 주님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끊고 자기의 주장을 얘기했어요. 주님보다 감정이 앞섰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보다 잘난 척을 많이 했어요. 감정적으로 덤볐어요. 말씀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고 성령보다 앞섰고 결국 주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았던 것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인생의 실패에서 절실히 깨닫고 인생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나보다 먼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플리처는 젊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나는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크게 높이시고 인생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앞서간 것이 없나요? 지난 세월 동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꾸 앞서갑니다. 정부의 발표나 세상의 통계라든지 흘러나오는 뉴스들이 항상 우리의 신앙보다 앞서갑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근심, 걱정으로 세상의 모든 때들로 우리가 참으로 물들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벗겨내고요. 새롭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거, 하나님보다 말 많이 했던 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 아래 우리는 겸손을 다시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존귀함 받고 그리고 높임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 감정이 앞서도 목사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꾸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소신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낱낱이 알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엎드리는 삶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공의 비결, 우리 신앙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 플래너, 지혜로운 신앙의 플래너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앞서간 게 있습니까? 이 연말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왜 맞이합니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 우리 자녀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나가신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후로 주일 메시지나 성탄절 메시지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왜 오셔야 되겠는가? 예수가 왜 메시아인가? 예수가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예수가 왜 마국간에 오셨는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낮고 천한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기 위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손한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연말을 맞이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의 플래너가 되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맡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은 문제거리들입니다. 기도 제목들 다 문제거리들입니다. 내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신앙의 플래너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7절을 봅시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이 뭐냐면 너의 염려 덩어리, 문제거리들,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돌보신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옆에서 간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알고 계신 분.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다 주께 맡기라는 거면 하나도 남김없이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는 다 맡기고 나머지는 남편이 해결해 주시고 나머지는 아내가 해결하고 나머지는 자식들이 해결할 문제고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건 맡기는 게 아니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성경에서 나오는 염려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뭔가 마음이 쪼개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상황적인 어떤 그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 말씀을 좀 더 나가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우리의 똑똑한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하면 뭔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됐다. 아는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주관자시라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다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지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인생이 힘들까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우리 삶이 자꾸 흔들릴까요?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가다가도 또 내가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숨부터 나오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한번 맡기세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밤새도록 근심해 보아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는 고민거리만 하고 그리고 밤을 하얗게 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병이 오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병도 오지요. 심리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병도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신앙의 프레너가 돼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왔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완전히 추락했죠. 미국이 무너질 뻔했죠. 대공황에 빠졌던 미국에는 그 난국을 이끌어간 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한 분 후보 대통령이고요. 후보 때문에 만들었죠.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후보 대통령이 4년 동안 이룬 일보다 취임 후에 반년 동안 이룬 일들이 그리고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학자들이 두 대통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한 결과 후보 대통령은 근심하고 한숨을 자주 쉬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근심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이었답니다. 콧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후보 대통령은 큰 문제에 부딪히면 마음의 초조해서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다가 우라가 치밀고 감정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측근들이 볼 때 그는 성격이 낙천적이고 적극적이라서 어떤 고난과 절박한 일이 다가와도 생각하는 시간에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맡기고는 훌훌 털고 그냥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루즈벨트 있기에 국가적인 큰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미국을 만들 수 있는 프레너가 됐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프레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어느 때 주어집니까? 여호와께 우리 짐을 다 맡겨드릴 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라. 아주 표현이 참 그 의미가 깊죠. 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모두 다 맡겨드려라.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바로 우리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갖다가 차별하지 않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겐 쉼과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그 유명한 구절 여러분 외우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 성경 구절 속에 각 부사, 단어마다 참 굉장히 우리에게 절실히 다가오는 마음에 새겨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만약에 그 앞에 몇 가지만 기분 좋을 때, 예배당에 올 때만 맡겨라, 이 정도에 대한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첫 번째 선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있다는 것.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 이 기도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기도와
간구와 구할까? 이게 뭡니까? 애청하고 구하고 우리가 흐느끼고 마음의 답답함으로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가슴을 치며 울어도 돼요. 그냥 집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자식들을 맡겨놓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맡겨놓고 지금 연말이 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 이 짐들을 맡겨놓고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흐느끼고 하나님만 불러도 돼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긴 연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다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주시고 그냥 건강 주시고 그냥 그렇게 딱딱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단단하게 우리를 갖다가 묶어주신 다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막한 광야 생활을 했지만 40년 동안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들이 추워 죽거나 그리고 저들이 더워 죽지 않고 어떻게 200만 명이 어린아이부터 병자들의 일까지 그리고 노년의 일까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신 거예요. 저들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40년 동안 숱한 문제들로 시달렸습니다.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면 성경의 그 몇 가지 사건들만 요약한 것들이지만 구원에 필요한 내용들만 기록한 성경이지만 그 40년 동안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각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들. 그런데 그들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절대절명의 문제. 절대절명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입니다. 이 연말이 돼서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요. 교회, 가정, 내 개인, 주변 상황들, 한국 교회 모든 내용들을 볼 때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문제투성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숨뿐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지혜로운 신앙의 프레너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석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로 당장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 목록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맡기고 그리고 그 읽으면서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든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기도문대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용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지혜로운 신앙의 프레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기도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끝까지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끝까지 기도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연말을 끝까지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 놓으면 안 돼요. 교회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새벽기도도 많이 못 나와요. 수요기도도 많이 못 나와요. 그리고 전도회별로 매주 월요일말 토요일마다 하던 기도회도 많이 못 나와요. 그냥 우리는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못해도 된다. 뭐 코로나인데 뭘 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로 살아야지만 지혜로운 신앙의 프레너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마지막 보세요. 8절에서 9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우리 마음에 문제거리가 많으면요, 한숨을 자주 쉬게 되면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출동합니다. 그리고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이때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3번이나 잠자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베드로야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잠자다가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신앙의 마무리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히 해서 대적할 수 있는 방법,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뭐예요? 깨어 근신하는 기도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데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그를 대적해라. 그것은 끝까지 기도하고 살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타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그 등치와 그 높이를 보고 놀랍니다. 그 덩치가요, 상당히 높죠. 높이도 높아갖고 낙타에 한번 우리가 앉아보면요, 현기증이 날 정도 높습니다. 근데 그런 낙타도 주인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무릎 꿇는다고 하지요. 아침과 저녁 때 주인을 향해서 무릎 꿇습니다. 우리도 낙타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낙타보다 못할까요?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2번씩은 아침과 저녁 때 나지막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오늘도 기도로 살아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어있는 자, 무릎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해 했던 그 외침의 어떤 그 갈구함의 그 기도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소생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서 시험 들지 말고 이 연말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혜로운 신앙의 포레너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로 3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의 프레너가 돼서 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우리에게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오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과 가정과 우리의 삶조차 막힌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연약한 우리의 육체로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겸손함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연말이 되면 될수록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복된 지혜로운 신앙의 프레너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회를 우리는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아뢰할 수 있는 기도로 끝까지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교직자들과 그리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의 불이 붙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이 될수록 점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지혜로운 플래너가 돼서 하나님께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 위한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깊이 새겨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역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녹화 방송을 통해서 다시 구역 예배에 참여하고 또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극성을 부립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서 전 세계를 공포에 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지금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거리에 나가보니까요, 보건소나 임시 선별 진료소에 가보니까 줄이 두세 줄씩 운동장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도달치피 하면서 검사하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전에 서울에 참 30명, 50명만 이렇게 서울에 확진자가 생겨도 우리가 긴장하고 교회에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에 됐는데 지금 서울에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3,000명씩이나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주변에 언제 이런 코로나 확진자가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얼마든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춘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 와 계시지만 많이 힘든 가운데 계십니다. 위로의 전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조강국 장로님 여전히 참으로 요양원에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희재 권 집사님도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성도들이 또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구역 식구들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셔야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건강이 좀 어렵고 또 여러 마음에 염려되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온전히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배당에 오실 때 방역 잘 하셔서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는 가운데 1, 2부 예배를 나눠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고 오늘도 끝까지 지혜로운 신앙의 플래너가 되어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